60자 파루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금주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종말 계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리는 자료 가운데 예수 증인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 예수 증인 있죠? 저는 강연을 한 장씩 해나가는데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절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두말할 것 없이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제목은 예수 증인. 그러니까 내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내 증인은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님 증인이죠. 예수님께서 내 증인되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잡고요.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이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전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쪽에 1번이요.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복음 사역이 예루살렘을 거쳐 당대 세계 수도 로마까지 그리고 오늘까지도 사도행전 역사는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액츠 29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죠. 사도행전 28장인데 29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그 역사가 계속된다. 그 역사 중심에는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행전 이렇게도 부르죠. 이거는 다 목사님들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이날이 교회가 시작된 날인데요.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들이 누구 증인되라? 내 증인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오늘 정말 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땅끝까지 계속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예수 증인되라. 바꿔 말하면 예수 증인은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수 증인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이 사도행전 1장을 쭉 보게 되게 되면은 21절부터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열심히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 제자 가운데 리더격인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런 제안을 하죠. 가룟 유다가 원래 우리와 같이 직임을 맡았었는데 그가 이제는 직임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즉 이제 그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를 대신할 한 사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사도로 세울 것을 제안하죠. 그래서 선출된 것이 제비 뽑아서 바로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증인 두 번째는 직임의 충성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마띠아를 보선하게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예수 증인은 뭐요? 자기 직임에 충성해야 되죠. 이건 두말할 거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나눴어요. 3쪽에 보면 6번 있죠. 예수 증인 두 번째는 직무 충성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우디아교 나오는데 라우디아교는 불순종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불순종한 라우디아교에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지만 즉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아멘 충성 증인.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게 아멘이고 충성이고 증인이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맡은 예수 증인은 우리들이 맡은 직임들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여기서 충성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의 예시들 구절이 많잖아요. 성경에 충성에 관한 예시들 구절이 많은데 저는 라우디아교 계시록을 예시를 든 거예요. 이거 들었다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에 관한 다른 성경 본문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드는 건 뭐예요? 성도들하고 계시록을 좀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요 구절을 인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계시록이 먼 데 있는 책이 아니고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책으로 할 수 있도록 일반 설교하는데도 예화를 할 때도 이렇게 계시록을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 받은 이 베드로와 120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7번에 보니까 3쪽 7번에 보니까 예수 증인은 말 그대로 누구를 증언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두말할 거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뭐를 증언해야 되는가? 뭐를 증언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3절까지 쭉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거든요. 마지막까지요. 부활해서 40일 계시는 동안도. 승천하신 날까지 라고 하는 건 뭘 말해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승천하신 날까지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거는 뭘 가리켜요? 재림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데 뭐를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의 5대 사역을 증언하는 자가 되야 된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배열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건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도 재림이란 말씀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강의 안 하신 분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강의 대부분 목사님 하시잖아요. 교회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강의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이거를 재림과 연결하는 분들 있나요? 많지 않죠.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연결하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들 시대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은 이루어졌죠.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미 재림도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에게 뭐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능력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전할 때 표적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입술에 예수님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쪽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8장 18절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예수님 증언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 요한, 바울, 세례 요한, 스데반 집사, 그 외 여러 사도나 여러 초대교회 지도자가 많이 있지만 이 5분들만 예를 들어도 베드로, 사도 요한, 바울, 세례 요한, 스데반 집사, 그들 예를 들어도 이들이 다 누구를 증언했어요? 예수를 증언했죠. 그런데 이 증언한 이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특별히 어느 자리에서도 순교 자리까지도 예수 증언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러면 왜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예수를 증언한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예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는 누구예요? 순교자도 당연히. 이 순교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권세와 상급을 주셨냐면 보호자에 앉아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져. 이거를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요.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신보자 나오죠. 백보자.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자정하신 것이죠. 거기서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그 행위대로요, 하나님께서 악인들 한 명 한 명을 심판하겠어요?
아니죠. 그 좌우에 누가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순교자가 왜 순교자가 됐어요? 악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심판을 누가 권세를 받는 거예요? 순교자가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없습니다만은 목사님도 분명히 알죠. 12 제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분명히 너희들이 그 권세로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경하고 보게 되면은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 믿다가 주일성사다 천국 간 성도님과 참수까지 당하면서 순교한 순교자의 상급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순교자의 상급, 그들의 권세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막강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다 종말 계시와 연결되는 거예요. 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른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예배조차도 생명 걸자면 드리기 어려운 시대죠. 지금 시대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순교까지도 하면서 예수 증인 되어야 되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가? 순교자에게 하나님 이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보좌 함께 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은 해하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여기 먼저 1000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우실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을 말하죠. 천년왕국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 그가 범죄로 하나님의 창조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을 통해서 창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왕으로부터 왕권을 받아 왕노릇한다. 누가요? 순교자예요. 여기서 이 설명을 잘 해야 돼요. 왕이 아니에요. 순교자는 왕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에게 뭐를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왕의 권세를 받는 거니까 왕 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산에 있는 모모교회 안권세 왕권세 그러면서 안산에 있는 모모교회들 나오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무슨 뭐 자기 교회 나오면 왕권 권세를 가져요. 순교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왜 목숨을 걸면서 예수 증언해야 되고 예배를 우리가 사셔야 되는가, 이런 걸 성도들에게 이 부분들에서 접근을 해주면서 종말의 신앙도에게 함께 같이 심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 부활 다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세요? 예수님이 주제의 사실이고, 예수님 부활 다음으로 뭐요? 살아서. 헬라 원문의 에제산, 이것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몇 번째? 첫 번째 벌, 첫째 부활자의 참을 받고 지옥,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증언하는 순교자에 주시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권세, 그러한 상급,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고 주와 함께 반드시 왕노릇할 걸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연결하면서도 사도행전 1장을 교회 시대에 예수 증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도 종말의 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1장을 찾아봤습니다. 나머지는 목사님들이 다 보시면 알겠고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의 부으심 한번 보죠.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부으심 2쪽에 1번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말씀을 드린 대로 이날 구약에는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46일째고 3일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고 신약시대 이날 오순절인이라는 성령의 강림에서 바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오순절은 77절인 맥주절의 또 다른 용어인데, 성경의 맥주절, 유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유대인들 남자 12살 이상은 반드시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곧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오순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이게 이제 그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이렇게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는 베드로와 120대 자들이 뭐에 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언어, 이것은 외국어 방언이죠.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천하 각국부터 온 유대인들이 놀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와 120제자들은 대부분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의 어부들인데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들이 무려 16개, 거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 바데인, 메다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고도기아, 본도아, 아시아, 불기아, 밤빌리와 애국, 구레네, 리비아, 로마, 브레데인, 아라비안, 무려 16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죠. 그래서 그들이 놀랍고 그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기한 일을 보면서도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롱하면서, 야, 쟤들이 뭐에 취했다? 술에 취했나 보다. 그때 이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일어서죠. 뭐라고 그들에게 합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몇 시요? 30.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해가지고 떠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2장 28절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의 육체에 부어주리라. 여기 분명히 뭐 가지고 언급됐어요? 말세입니다. 이 말세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세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입니다. 왜 그런가면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은 포도원 농부 비유 있잖아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비유를 보게 되면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이 포도원의 주인 한 사람으로 기록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 소출이 얼마인가 그거를 좀 알아보고 받도록 보낸 종은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 그래서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을 상해를 하죠. 그렇죠. 매질을 하고 상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좀 아들을 보내면 이들에게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좀 존귀하게 여기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 밥. 그 비유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영문밥 골고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아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은 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누굴 보낸 거예요? 예수님.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그렇게 농부들이 대한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했죠. 마지막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를 믿지 않으면 이제 뭐예요?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2000년부터 말세가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든 만민의 육체에 부어줬다.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부으심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누구께 가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로 나는 것이고요. 3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특별히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말세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기사와 징조가 나오고 피와 불과 연기가 나오는데 피와 불과 연기가 뭐예요? 이것은
대부분의 주석을 봐도 이것은 마지막 때 있을 초자연 현상으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겠죠.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염병 대유행, 메뚜기 재앙, 테러 분쟁, 그리고 사건 사고, 폭염, 대형 홍수, 대형 산불, 대형 폭풍, 극단적인 자연재해에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런 지금 외적인 현상들이 말세의 기사와 징조인 피와 불과 연기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거든요. 지금 겪고 있는 재난은 주 오심이 가까운 때문을 알라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증거가 곳곳에 큰 지진, 대지진, 대기근, 대전염병,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 오심이 가까운 때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건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예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다가올수록 기후재앙은 뭐예요? 강력해져.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후재앙은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의 부으심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이것이 말세지말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120제자들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전한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말씀이고 성령의 부으심 주님께 돌아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후재앙은 더 강력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나가는 부분이죠. 특별히 성령은 모든 민족 육체의 보호주죠. 자녀들은 장래를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자와 여종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부으심은 어떤 가문, 출생, 식자, 무식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남녀노소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건 젊은이건 늙은이건 남종이건 여종이건 성령은 다 부어줘요. 누구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래서 교회는 뭐요? 이렇게 신분이 타파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부으심 두 번째는 뭐요?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이 성령 부음 받으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걸 사모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했던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 이렇게 쭉 성령 부음받은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각기 따로따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현대 교회들은 자꾸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약한 거예요. 혼자는 잘하는데 여럿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초대교회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5대 사명, 예배, 교육, 봉사, 전도, 친교, 그리고 거룩한 부흥, 이 말씀에서 우리가 따온 거잖아요. 교회 5대 사명을. 예배소 4장 16절 말씀같이 온 마음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들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는 것처럼 성령의 부으심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이 성군으로 칭하고 있고 그들이 메시아로 알고 있는 다윗,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을 그들은 메시아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들어가지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다윗이 예언한 그 은부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분이 누구냐? 다윗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미 죽어가지고 장사해서 우리들 앞에 묘지가 있다. 이게 베드로 설교를 보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냐? 바로 그는 선지자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 이렇게 쭉 이제 전개를 해나가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통회하고 자복하죠.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뭐 선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구원, 은사, 분복,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한번 종말 계시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세를 그냥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그때만 맞춰요. 교회가 시작된 2000년 전 1세기 때 교회가 시작됐던 거기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고, 특별히 중요한 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사와 징조, 피와 불과 연기, 주의 영화로운 큰 달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을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달이 변하고 잿빛으로 변하고 이런 증거들 이미 요엘서 말씀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에 연결하게 되면 마지막에 달빛이 변한다 이런 말씀과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말세 마지막 때 우리들은 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부으심. 왜? 마지막 때 그러한 초자연적인 재앙 이런 일들이 강할수록 성령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럴 때 우리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신앙 안에서 더욱더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종말 계시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거기 4쪽 있죠. 7번 거기 좀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신앙 안에 다 있을 줄로 믿는데요. 이날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님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3,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날 성령의 부으심 받은 유대인들이 3,000명이거든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거죠.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적용할 때요. 복음 전파는 12사도에 시작돼가지고 70인제다 120문도 초대교회 이방전도 세계선교 오늘날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종교랑 보게 되면 개신교가 967만 명입니다. 천주교가 389만 명. 압도적이죠. 그런데 967만 명 이것은 이제 문체부에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 안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라든가 이단도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기독교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대략 800만 정도 봅니다. 800만 정도 보는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도 나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나라 복음운동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큰 신자를 가진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되어 있는데요.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전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기독교가 24억 8천여만 명이거든요. 1위예요. 그런데 이 숫자 안에는 이 수 안에는 뭐가 포함됐어요? 천주교 12억 3천여 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개신교는 5억 6천여만 명이에요. 5억 6천여만 명. 그러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와 신앙이 같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가 전 세계 압도적 1위다.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천주교 포함이죠. 그래서 순수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개신교가 약 5억 6천여 명인데 이렇게 통계를 딱 빼보게 되면 전 세계 1위는 뭐가 돼요? 이슬람입니다. 19억. 두 번째는 뭐요? 천주교 10억 3천. 그다음에 힌두교 11억. 인도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불교가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유대교를 신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회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전도 대상자도 불신자만이 아니라 타종교 사람들도 함께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오신.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우리들은 뭐요?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것이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살게이다. 다른 데 돌아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돌아서라. 하나가 되어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메시지를 한번 종말계시와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